오늘은 요나, 나훔, 우리 소선지서 강해 중에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 있는 두 책, 그 중에 나훔에 대한 것을 한 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소선지서를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일이 거의 많지 않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교회에서 듣는 설교가 이렇게 신약의 설교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구약 설교는 주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뭐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그죠? 내러티브 본문들 중심이고, 예언서는 한 번도 설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더더군다나 소선지서는 평생 이렇게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목회가 끝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어떤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번 소선지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더라도 소선지서는 짧으니까 하루에 몇 권씩 그냥 막 읽어버릴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먹어버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먹고 음미하는 게 아니라 먹어버리는 것처럼 읽어버리는 거죠. 휙휙 지나가서. 그래서 성경을 몇 독하고 뭐 40독, 50독 하신 분들도 소선지서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거의 기억이 안 남아 있어요. 소선지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선지서가 다 끝나고 나면 적어도 그래도 뭐 요나 나훔에는 니느웨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죠? 뭐 호세아, 아모스 이런 책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있다. 오바댜에는 에돔에 대한 예언이 있다. 이 정도는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오늘은 이 아시리아에 대한 죄악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래 이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니까 어떤 예언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예언들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설교를 들으실 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지난주 거를 같이 보시면 연속성이 있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사실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아주 고대 뭐 바벨론 국가들이 있긴 했지만, 왕정 시대가 돼서 전형적인 제국 이런 형태로 발전된 첫 번째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시리아가 어떻게 힘이 세졌냐면, 아주 강력한 군국주의, 전제 군주제를 확립했어요. 이게 뭐냐면 왕 중심의 국가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 왕이 있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왕은 여러 성주들이 왕을 추대하는 거예요. 각각 성주들이 성을 다스리면서 우리 중에 누가 대표할 사람을 뽑자, 그래서 왕이 나오는 거지, 이 왕이 진짜로 힘이 세서 전 나라를 통치하고 그런 거는 거의 이제 근대가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오래전에 강력한 이런 전제 군주제를 확립했다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확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교통이 엄청 빨라야 돼요. 교통수단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 동네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왕말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의 군대가 빨리 가서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저쪽에 이 동네는 네가 좀 맡고 있어, 이렇게 맡으라고 줬는데, 맡겨준 애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자기 동네에서 내가 왕이다 하고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중앙에서 군사를 보내서 빨리 제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도로도 잘 닦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좋아야 되죠. 뭐 지금이야 비행기, 뭐 탱크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기병, 전차 이거를 많이 사용했어요. 전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탱크가 아니라 앞에 말이 끌고요. 말이 두 마리에서 네 마리가 말이 끌고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 손수레 아시죠? 뭐 리아카라고 부르는 거, 수레 같은 게 걸려 있어서 그 수레에 타서 말을 막 이렇게 몰면서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말을 몰고 옆에 있는 사람은 활을 쏘거나 창을 가지거나 칼을 가지고 있는, 이 기병과 전차를 이용한 전술을 거의 획기적으로 만들어낸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이걸로다가 주변을 확 다 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나라가 그래서 어떤 걸 되게 선호했냐면 전쟁의 신을 섬길 정도로 아주 호전적이었어요. 문화적 유산에서도 군사적인 부분이 압도적이고, 전쟁이 뭐 예를 들어 벽화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전쟁이 주제예요. 죽이는 거, 사람 막 자르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병과 전차 전술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전투 부대와 지원 부대를 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선진화된 전투 체계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탱크 부대, 뭐 이 총 쏘는 소총 부대 이런 것만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탱크 부대가 아무리 탱크를 잘 쏘면 뭐 합니까? 포탄 다 떨어지면 누가 포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뭐 먹을 거는 누가 갖다 줘야 되잖아요. 전쟁을 할 때는 앞에 전투를 하는 부대만큼 중요한 게 보급 라인이에요. 뒤에서 계속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건도 갖다 주고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병사가 모자라면 또 채워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체계를 이 시대에 만들었던 나라예요. 그러니 제국이 되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했냐면, 정예 군인이 있는 게 아니고 농사짓던 사람들, 그죠? 각 지파에서 농사짓던 남자들이 자기 집에 있는 거, 뭐 곡괭이 아니면 뭐 나무로 된 거, 물맷돌, 평상시 집에서 연습을 하다가 그거 가지고 모여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 나라는 이렇게 체계가 돼 있으니 뭐 이길 수가 없죠. 얼마나 큰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민족적 우월 의식이 아주 강하고 다른 나라들을 쉽게 짓밟았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피지배 국가를 너무너무 잔혹하게 통치를 했어요. 저항한 사람들은 막 뼈로 해골탑을 쌓거나, 이 뒤에 보면은 이제 벽화 같은 게 남아 있는 게 보는데, 사람 머리만 모아가지고 막 뭘 쌓아놓고 막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항복한 지역의 왕이나 귀족들은 막 코에 구멍을 뚫어서 쇠사슬로 엮어가서 처형하기도 하고, 평민들은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래서 이 나라는 저항이 너무 심했어요. 저쪽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입해 왔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이 나라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냥 너무 잔혹하게 대하니까 수시로 반란이 일어나고 이 반발이 되게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훔서에도 그 기록이 조금 나오는데,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갖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이게 시편 137편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서 내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끌려가서 바벨론 강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우리가 울었다 하는 이 시편의 137편 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주시키면서 어른들은 데려가는데 애들을 못 쫓아가잖아요. 애들을 막 죽였어요. 길에다 패대기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잔혹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형 박물관, 영국에 있는 런던에 큰 박물관이 있는데, 뭐 그 박물관뿐만 아니라 몇몇 유럽에 있는 큰 박물관에 그 아시리아 제국의 유산들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 오스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오스나발이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하는 얘기가 에스라 4장 1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 왕의 이 부조가 있는 거죠.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이 있어요. 사자를 죽이는 거를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그 당시에 그 사자가
그 중동 지방에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삼손이 뭘 입을 찢어서 죽입니까? 사자 입을 찢어서 죽이잖아요. 야생 사자가 꽤 많았었나 봐요. 근데 왕의 용맹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자를 죽이고 자기네들 스스로를 사자와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도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의 목을 쌓아놓는 모습을 부조로 만든 거 보이시죠? 예, 잘 보시면 옆에 막 목들을 잔뜩 목을 잘라가지고 쌓아놓는 거. 아주 잔혹한 부조가 그렇게 많대요. 저런 걸 그리고 뭘 남겨놔도 좀 좋은 걸 남겨놓고 멋있는 걸 남겨놓고 그래야지 왜 저런 걸 남겨놨겠어요? 그 민족이 호전적이어서 그런 거죠.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이 동상은 이게 이제 사람의 머리랑 날개 달린 사자 석상인데 전쟁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전쟁의 신전 입구에 놓은 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도 나오는데 이 나훔서에서는 특별히 이 니누에를 이 아수르를 사자에 비유해서 이 사자가 어떻게 죽는지를 막 설명을 해요. 어떻게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살마네셀 3세 때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서 공물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예후 왕조 이전에 오므리 왕조 때 이제 아합 왕 때는 아수르에 약간 저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요 예후 왕조 때부터는 이렇게 아수르에 공물을 바치고 했던 게 있는데 그 모습이 남겨져 있는 이런 부조가 있어요. 위에 보면은 무슨 뾰족뾰족한 게 있죠. 파인 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저 사람들 글자예요. 글자. 수메르 글자.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거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수메르 문명하고 저걸 보고 읽는 거죠. 제가 보면 뭐라고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저 문자도 있었고 저는 문화도 있었고 또 전쟁 기술도 발달했으니 제국으로서 크게 발달했어요. 이런 니느웨를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니느웨의 죄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규정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홈서 1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장 9절에 너희는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꾀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계획을 세우고 저항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런 말씀 1장 11절에 보면 이 아시리아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악한 선지자들이라든가 그죠? 어떤 신탁 같은 걸 받는 뭐 무당 같다고나 할까요? 이런 세력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아수르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를 어떻게 알고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에 자기들이 나서서 반대를 할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텐데 알지도 모를 텐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빗대서 볼 수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36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의 그 장군인 랍사게가 오죠.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가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겠어요? 안 하라고 그랬겠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무슨 선지자가 얘기를 했겠어요? 또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오직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루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해요.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돌아가서 이사야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저들에게 영을 보내서 소식을 듣게 될 건데 되돌아갈 거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사네립이 자기 아들들한테 죽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그동안 힘을 못 쓰고 넘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는 망하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욕한다는 게 이거예요. 이게 원래 당시에는 지역신 개념이 있었어요. 지역신 개념이 뭐냐 하면은 우리 동네에는 하나님이 최고고 저쪽 땅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또 누가 있어요? 저기는 바알 동네, 뭐 저기는 또 뭐 아세라 동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가나안은 가나안의 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한 가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 내 상대편의 민족의 신전을 부셔요. 혹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신전에 제사를 드려서 내가 당신네 민족을 이겼지만, 그죠? 그 신의 민족을 이겼지만 우리를 잘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한테도 공물을 들여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섞이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통치하기가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일종의 존중을 갖는 거죠. 근데 이 아수르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완전히 망가뜨리고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가볍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저것들이 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좀 심판하려고 쓰는 도구인데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언급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십계명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이 아수를 들어서 유다를 괴롭게 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을 치시기도 했지만 이 거대 제국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모르고서 자기들 멋대로 하는 이런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더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다. 이 도구는.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훔서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루시고 저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 손 아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이 과정에서 예언서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든 나라에 주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이스라엘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다.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친 거지 내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아수르의 멸망은 곧 유다의 화평이고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백성의 회복임을 상기시켜줘요. 여기 보시면 나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게 뭡니까?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 제국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다. 또 2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아수르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평화의 소식인 것을 전해요. 이 똑같은 내용의 구절들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죠? 이 아수르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 깊은 아이러니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망했는데 우리를 망한 국가가 망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이 끝났고 이제 회복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아주 깊은 그 뭐라 그럴까요? 소망의 메시지를 이 아수르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앞서서 아수르가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사자예요. 사자 부조가 되게 많고, 아까 신전 앞에도 날개 달린 사자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 아시리아를 멸망하시겠다는 말씀이 나훔소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상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세상의 최강이라고 이렇게 교만하고, 모든 것을 뭐라 그럴까요? 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그래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거짓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이런 자연법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이렇게 키워가는,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밟을 것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리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그 아시리아가 얼마나 자비 없는 이런 정복을 했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많은 전쟁과 정복 과정에서 악을 행해서 사실 어느 민족한테도 지지를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침략자가 왔을 때 그 침략자가 오기를 기대하고 환호한 적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었어요. 언제 그랬었냐?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해방시켜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사실은 그 전쟁을 몇 번 큰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기도 했지만 쉽게 얻은 땅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주 이렇게 자치권도 잘 인정해주고 뭐라 그럴까요? 좋은 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들이 그 헬라의 그 힘에 굴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리아 같은 나라는 어때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자비 없는 자들은 자비 없는 심판을 받는 거고, 그죠? 사랑 없는 자들은 사랑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서 3장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어떻게 할 거다? 손뼉을 친다. 왜?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망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망해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참 안타까워하고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만하고 자기만 알던 사람들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쌤통이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더 고생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그런 비유를 한번 하시잖아요. 어떤 종이 주인이 오기 전에 이렇게 뭘 해요? 주인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 살았다고 생각해서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깎아줘요. 다 탕감을 해줍니다. 예. 그랬더니 이 종에 대해서 평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평가가 지혜롭다 이거예요. 지혜롭다. 이게 참 난해한 구절이긴 해요. 이 구절이 되게 난해한 구절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이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에 오실 날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빨리빨리 나눠주고 빨리빨리 도와주고, 그죠? 어려운 사람한테 주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완고하거나 자비가 없는, 그죠? 어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삶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희생 안 하려고 하는 삶,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항상 자비와 공의 이런 화평과 평강 같은 거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아수르의 심판을 보면 확실히 아수르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것에는 그러한 면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나훔서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예언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서를 항상 보실 때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그 시대 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되고 미래에 어떤 것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옛날 일로 다 끝난 거면 우리가 뭐 역사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거대 제국을 뭐라고 항상 표현을 하냐면은 시대를 지배하는 물리적인 권력이자 정신적, 문화적인 세력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던 모든 시대에는 뭐가 있어요? 이 거대 제국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물리적인 힘이고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정신적, 문화적인 세력이죠. 이 정신적, 문화적 세력은 세상을 항상 덮고 그 나름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을 해요. 요즘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아이들 보면서 핸드폰이 문제다, 막 게임이 문제다, 유튜브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100년 전으로 돌려보면은 그 일제 시대 때 그럴 땐 뭐가 문제였다고 그래요? 옛날 양반들은 돈 있는 양반들은 매일 술 먹고 그죠? 뭐 기루라고 그러나요? 기생들이 있는 곳에 가고 그죠? 또 도박을 하는 사람들. 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컴퓨터 이런 게 없어도 애들하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소리 지를 때까지 놀았어요. 누구야 밥 먹어라 막 소리를 지르고 골목에서 야 나 가야 돼 안 그러면 맞아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흩어질 때까지 아주 이 여름에는 그 먼지에 땀이 묻어가지고 아주 떼국물이 그냥 쭉쭉 나오도록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이게 시대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이거 200년 전, 300년 전으로 돌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음악 같은 거 들으면은 막 쿵짝쿵짝쿵짝거리면서 정신 산란하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 클래식 음악 듣는 것 중에 요한 스트라우스의 그 왈츠 곡들이 있어요. 왈츠 이렇게 아주 멋진 드레스, 그죠? 예, 그런 거 입고서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춤추는 거 멋있어 보이잖아요. 음악도 멋있고 클래식 음악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 음악 처음 나온 당시에는 그거 연주하러 다니던 요한 스트라우스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이었습니다. 자기 밴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파티장마다 불려가서 연주하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파티 밴드였어요. 파티 밴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느 시대나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그러면 지금 시대에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이 거대 제국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 아래 심판받을 것이다. 이 거대한 제국의 이 세력은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술이라고 하는 건 엔터테이닝, 그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현혹시키는 것들. 지금도 많죠. 꼭 무슨 마술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현혹시키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계관을 갖게 해요. 다른 세계관. 무슨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아니라 우주가 뭐 한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것처럼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나온 영화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세상에 이 우주가 우리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수도 많은 우주가 있고 그 각 우주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다른 형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우리는 뭐 여기 계신 분들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이 시대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 제국은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모든 나라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냐?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사상,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죠? 어떤 문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의 심판은 물질적인 풍요와 거짓된 음행, 악의 문화의 파괴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할 때 어떤 게 나타나냐면 그것의 허무함을 드러내 보이세요. 그것의 허무함. 그래서 한때 유행이 막 하다가 유행이 딱 꺾이는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 그걸 왜 그렇게 그걸 좋아했었지? 하면서 사람들이 확 깨어나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열불을 내고 그렇게 싸웠지? 하면서 저는 요즘 분위기 있잖아요. 막 나라들끼리 막 경쟁하고 막 서로 죽일 것 같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이 탁 드러내시면 사람들이 탁 깨닫나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왜 쓸데없이 이렇게 회복탄을 막 만들어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같이 다 죽자는 얘기인가? 그 허무함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그런 게 어디서 드러나냐? 개인들에게서도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밀려와요? 후회가 밀려와요. 후회가 밀려온다고요. 예? 애들이 학교 숙제 안 하고 방 내내 놀다가 그 개학 때가 가까워지면 마음에 뭐가 확 밀려와요? 후회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일기도 하나 안 쓰고 방학을 다 보내고 숙제도 하나도 안 하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볼 때 다 되면 뭐가 밀려와요? 후회가 확 밀려와요. 네. 내가 막 시컷 놀았다가 술 먹은 사람이 술 깰 때 뭐가 밀려와요? 후회가 밀려와요. 도박하던 사람이 돈을 다 잃고 정신이 딱 깰 때 뭐가 밀려와요? 후회가 밀려와요. 허물을 확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이걸 깨줄 때. 이게 개인한테도 있지만 시대에도 있고 역사 가운데도 나타나요. 이런 게. 종말의 마지막 때에는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뭘 알게 돼요?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확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자들은 우리는 뭘 들고 있어요? 우린 참된 진리, 온전함을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밀려오지 않고 뭐가 와요? 그러니까 소망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죠? 그리스도를 오심에 감사하고 손 들고 나가는데 허무가 확 밀려오는 자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요? 바위 밑에 숨어서, 그죠? 나를 숨겨달라고. 되돌렸으면 좋겠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면 좋겠고, 시간 거꾸로 되돌렸으면 좋겠고, 다른 우주로 떠났으면 좋겠고. 제가 제일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생에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소리 하는,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뭐 당신만 사랑할 거야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지금 잘하니까 지금. 내가 다음에 더 열심히, 다음이 아니고 언제 잘하라고요? 지금 열심히 하면 돼. 지금 잘하면. 지금까지 못해서 박박 이렇게 도화지 그리다가 잘못 그렸는데 팍팍 찍고 새로 그리고 싶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생이란 도화지는 딱 한 장밖에 안 주어졌어요. 잘못 그렸으면 어떻게 해요? 지우개로 살살 지워야죠. 승진한다고 팍팍 지우면 어떻게 돼요? 도화지 찢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지금 다시 시작해라. 지금 시작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 제국의 거짓에 취해 있던 자들의 허무가 드러날 것을 다 보여줘요.
나아무서 3장 7절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해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그래서 다 도망하면서 아 여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게 종말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오죠. 언제 와요? 죽을 때 오는 거고. 그리고 죽기 전에도 여러 번 와요. 때가 되면 심판의 날들이 온단 말이에요. 젊었을 땐 젊었을 때, 학생은 학생 때, 그죠? 직장인들이나 뭐나 다 인생에서 한 번, 이 여러 번의 심판대 때가 온다고요. 그때마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헛된 것을 쫓은 허무함을 느끼게 해준다고요. 참된 것을 구하고 참된 것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 음녀 바벨론 계시록에 나오는 그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아주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 계시록에 나온 이 바벨론이 뭐예요? 이 물리적인 지배 권력 뒤에 숨겨진 거짓되고 음란한 문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음녀 바벨론은 뭐냐면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참 희한하죠. 바벨론이 이 음녀가 어떤 존재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덮고 있는 큰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이 주님 오시는 때 부서져요. 깨져요. 망가지고 무너지고 멸망해요. 그래서 거기에 취해 있던 자들이 절망하게 돼요. 꼭 하면서. 그게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라. 17장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들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음녀 바벨론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음녀 바벨론을 치셔서 여기 죽잖아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은 저 짐승들이 음녀 바벨론을 죽여요. 그러니까 말세가 돼서 하나님에 대항하는 악의 세력들이 그동안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했던 이 체계, 이 문화나 경제나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세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말세 때 심판의 때가 오는 징조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환란이에요. 경제가 깨지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 번의 역사적인 반복에서도 나타나시지 큰 심판의 때가 올 때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완전히 폭삭 망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거죠. 이 놀고 먹고 이 즐기던 자들이.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음녀 바벨론이 망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상인들이 막 고통을 무서워하며 서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품이 잔뜩 있는데, 그죠? 여기서 보면 세마포 옷과 자조 옷과 붉은 옷이 뭐예요, 이게? 이 명품 옷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순식간에 망했다는 뜻이에요. 순식간에 쓸모 없어졌다. 진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재산을 현금으로 집에 가지고 있는 분들 없잖아요. 다 어디 들어 있어요? 은행 계좌에 들어 있죠. 은행에서는 그 종이 돈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컴퓨터에 숫자로 찍혀 있어요. 싹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겁이 난다고 또 가셔가지고 금으로 다 바꿔서 집에다 싸놓지 마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금 살 사람이 없으면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이아몬드가 집에 한 트럭 있으면 뭐 하냐고요. 아무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쌀 한 대 다이아몬드 10개 그러면은 바꾸시겠냐고요. 없으면 바꿔야지. 그러면은 말세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땅에서 이렇게 산에서 몰래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그죠? 창고 만들어 놓고 라면 쌓아 놓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대응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지금도 말할 때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이 착착착 그렇게 돌아가요. 제가 누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하는 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걸 제외한 모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에서 지혜를 끄집어낸다고. 하다못해 화성으로라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티끌을 자기의 머리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싹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세력.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를 폭력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을 억압할 때는 신앙이 더 좋아져요.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들 나라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세금 더 매기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시겠어요? 아유,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나오리라. 아멘. 네, 우리 그런 믿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란에 못 나오는 거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일 거예요 아마. 근데 오히려 세상에 교회 가 괜찮아. 가긴 가되 이것도 하고 놀아봐. 재밌어. 교회는 가. 말씀은 들어도 돼. 괜찮아. 그런데 여기도 재밌는 거 있으니 이것도 봐. 너 예수도 믿어. 그러나 여기 즐거운 게 얼마나 많냐. 너 세상에 얼마나 멋있는 데가 많고 얼마나 이쁜 옷도 많고 이쁜 가방도 많고 살 것도 그렇게 많은데 좋은 거 그렇게 많은데 뭐 교회에다 다 바치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냐. 잃어버리면은 그게 진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음료 바벨론을 구분해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뒤덮고 있는 세력들을 구분해낼 줄 알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기뻐해요.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우리한테는 어떤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 거짓된 것이 딱 걷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가 드러나니까 세상에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 싹 사라지고 나면은 진정한 보석을 가진 자들만 보석이 보일 거 아니에요. 썩을 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보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안에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앞서서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심판의 때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이 거짓된 것을 싹 걷어져 나가니까 진정한 보석을 들고 있는 자들이 반짝거릴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드디어 이 심판의 때가 왔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심판의 소식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서 그렇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대한 참된 이 신앙의 자세를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이 질면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무너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어두운 때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심판하시는 그 계획을 온전히 소망으로 받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